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기도함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가운데 자리를 앉으라고 누가 강요했죠?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가운데 자리에 앉으면 좀 기도가 뜨겁고 좋은데, 또 이따 기도하실 때는 또 이렇게 여유롭게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다 싶어요. 우리 안내팀이 사역을 너무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기도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다시 새롭게 두 번째 시간, 사랑의 위기, 사랑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올라오다가 다시 영적 매너리즘, 영적 타성에 젖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쩌면 우리네 인생의 모습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알림음이라고 했죠. 나를 바꿔내라, 변화시켜라 라는 거죠. 그럼 보통 경고와 책망의 말 하면 되게 무섭게, 되게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할 것 같은데요,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그게 아니네요.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다고 하면서 왜 사랑 얘기를 먼저 하실까요? 네, 우리는 먼저 이 성경의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성경의 내용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꼭 성도들의 마음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성경이 성경답게 믿어지고 읽어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그냥 글자요, 내용이요, 그저 학문이요, 옛날 이야기일 뿐이지요. 여러분, 왜 오늘 경고의 말씀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가장 고유한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백성, 내 자녀들에게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 우리 2절을 차근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했어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해 줬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도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성도가 가장 불행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함의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좀 결함이 있거나 모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의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기에 그분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심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왜 못 믿고 왜 반응하지 못하고 그럴까요? 그건 간단하죠. 네, 하나님의 반대, 즉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에 처한 현실만 보고 살아서 그래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인간은 내 눈에 보이는 걸 믿습니다. 내가 만진 거를 가져요. 내가 느낀 것만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보고 만지고 먹어본 것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요한 믿음의 덕성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내 눈앞에 처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떤가요? 인간의 사랑은 내가 직접 경험해야만 믿는 게 인간의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넣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 끝나자마자 아니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볼까요? 바벨론에 70년을 포로 생활했습니다. 포로 생활. 자유인이 아니었죠. 노예였습니다. 노예, 종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마음을 한번 거기 한번 들여볼까요? 자유인이 아닙니다. 종살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종살이를 하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면 오늘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아니요 지금만 중요해요.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내일이 없어요. 오늘 안 두들겨 맞고 오늘 밥 한 그릇 더 얻어먹고 오늘 두 다리 뻗고 자면 그게 전부인 줄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너무 오래 하면서 눈앞에 있는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과 잠깐의 안정감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70년 아니 인류의 전 역사상 이스라엘 향해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 걸 그것을 못 믿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왜 사랑을 못 믿을까요? 왜 사랑을 못 받아들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이 바벨론 70년간의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보세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 쾌락과 성공과 세속적인 어떤 가치들 단지 오늘 더 평안하고 단지 내 소중한 몇몇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내 마음이 온통 빼앗겨버리면 내일을 살지 못해요. 과거에 매여 살고 그저 바로 지금 이 순간 덜 고통스럽고 덜 힘들고 덜 불안한 것만 붙들고 사는 그러나 알고 보면 거대한 감옥 속에 갇혀 사는 바벨론의 포로 인생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에 종살이를 하고 살아갑니다. 물질의 노예, 또한 건강의 노예, 또한 심지어 그토록 소중한 자식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압박하고 나를 집어삼키는 줄 모르고 끌려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속된 말로 제 코가 석자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결코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성공을 이루는 것을 진짜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둔 인생을 진짜 자유롭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성도의 삶을 보세요. 어떤가요? 우리가 오늘도 월요일 날 피곤한 날이죠. 피곤한 날이죠. 아까 예배 전 잠깐 우리 컵라면을 먹으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피곤한 것 같아요. 매일 있는 월요일인데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요 목사인 저도요 우리 중직 성도들에게도요 사탄 마귀가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둘까요? 제가 사탄이어도 가만히 안 둬요. 야 월요일인데 쉬어야지. 피곤하지 않니? 춥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겠습니까? 네. 성도의 삶은 때로 하나님의 간섭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에 붙들려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뜻대로 살아가는 게 깝깝하고 좀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시키는 걸 그런 것들 굉장히 갑갑해하고 답답해하죠.
저희들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니까 약간 사춘기가 왔나. 자기들은 다 지나갔대요 벌써. 다 지나갔다는데 예, 제가 보니까 약간 늘 하는 거 있죠. 늘 하는 건데 이런 거 뭐지? 잠자라, 뭐 이닦가라 학교 가 준비해라. 늘 하는 이야기인데 그 말에 조금씩 이제 반감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말들은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겠죠. 근데 그 자식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잔소리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부모의 진짜 사랑을 아는 자녀는 알 거예요. 부모의 간섭과 부모의 그런 보호가 얼마나 내 인생에 중요하고 정말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인지.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위기, 어려움은 여러분 예배 한 번 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물질 한 번 빼먹고 헌금 빼먹고 혹은 봉사의 자리 잘 못 지키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생에 또한 신앙의 이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의 부침이 있지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본질은요, 성도들의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의 마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모습이 내 안에 뜨겁게 있느냐 아니면 차갑게 식어버렸느냐, 그걸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시죠? 기도에 참여하셨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죠? 왜 그런 건가요? 예배는 왜 드리고 특송은 왜 하고 차량 봉사, 식사 봉사 이런 건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본질이고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린 예배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1월 첫째 주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부족한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을 품어주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요, 그러면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의무감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오늘 말라기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대답하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사랑의 식어짐이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그 화면에 있는 거 하나.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보다가 준비한 건데 좀 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면 눈을 크게 뜨세요. 크게 떠도 안 보이면 옆 사람 물어보세요. 네. 자, 요거는 제가 다음에 설교를 할 때 좀 자세히 한번 다루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제임스 마샤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학자인데요. 이분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저 화면에 제가 설명할 저를 보시면 돼요. 정체성. 내가 누구지 이런 거죠. 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체성이 있으면 내가 이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하겠죠. 근데 나는 그냥 알바생인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죠. 애를 낳았어요. 근데 내가 아빠야 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이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하죠. 근데 애를 낳아놓고선 이게 내 애가 맞나? 의심하고 내가 아빠인지 모르면 정체성이 흔들리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학에서 봤을 때 정체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그 정체성이 어떤 사람이 정확하냐를 이 사람이 사회학으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두 가지 축. 첫 번째 축은요, 헌신이에요. 헌신. 그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헌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몰입하느냐 아니면 마치 손님처럼 그냥 띄엄띄엄 있느냐, 이 차이죠. 헌신의 유무가 첫 번째 축이고요. 두 번째 축은요 뭐냐면 그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위기와 고민의 상황에 내가 반응하느냐 아니면 그냥 위기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냥 몰라 그냥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영역은 내 삶이 거기에 헌신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고요. 두 번째는 위기와 이런 고민들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을 이렇게 딱 중간에서 1, 2, 3, 4 네 가지 분면으로 나누는 거예요. 잘 안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헌신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헌신하지 않는데 고민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영어 표현이 되는데 이걸 번역을 하면 산만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시죠. 산만한. 여러분 산만한 아시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산만한 아시죠? 산만한이 뭐예요? 헌신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고민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보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세상에 나가면 거기 그냥 섞여요. 똑같이 살아요. 교회 오면요 똑같이 살아요. 그러다 술집 가면요 또 똑같이 살아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해 깊은 헌신이 없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여기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굉장히 산만하겠죠.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렇게 신앙생활에 성도의 정체성 이런 분들이 있을까 싶어요. 그럼 되게 좀 안타깝죠. 네. 세상에선 세상처럼 교회 와선 교회인처럼. 근데 이 산만한 정체성이 보통 얼핏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교회 안에서. 근데 반드시 위기가 와요. 반드시 시험거리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순간이 올 때 와장창 깨지는 게 산만한 정체성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기를 보면 이제 탐색하는 정체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정체성이냐면 이분들은 고민을 합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생각을 해요. 이거 뭐지? 이거 왜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고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탐색하는 정체성의 특징은 왜 탐색을 하냐면 질문이 많아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목사님 예배는 왜 드립니까? 목사님 찬송을 왜 10분만 해야 됩니까? 우리 목자들한테도 교회에서 왜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질문이 많아요. 좋은 거죠? 네,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탐색하는 정체성의 또 다른 특징이 뭐예요?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탐색하는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을 보면 속기 쉬워요. 한 6개월간은 이 사람이 되게 믿음이 좋아질 것 같은데, 이 사람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길면 한 1년? 아주 유능한 사람 한 2년까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멋진 말을 잘하고 공동체에 필요한 문제 제기를 잘하고 공동체가 어떻게 나갈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뭘 안 할까요? 헌신하지 않아요. 깊게 헌신하지 않아요. 세 번째 정체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주어진 정체. 이건 제가 의역한 건데요. 번역하면 그게 약간 영어로는 이제 압류돼 있다, 폐쇄됐다라는 조금 부정적인 거 제가 바꿨는데요. 주어진 정체성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누군가 알려줬어요. 야, 너 엄마야. 엄마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해야 돼. 너 중직 성도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너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내가 안 게 아니라 누가 알려줬어요, 나한테. 일찍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라고 내가 그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헌신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헌신되어 있어요. 근데 아쉽지만 뭐가 안 될까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나 고민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장 성실합니다. 제일 먼저 왔다 제일 늦게 가요. 뭐든지 가장 열심히 하는데 이분들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왜요? 위기 상황과 고민에 대한 그게 없어요. 왜?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분들을 확립된 정체성에 대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헌신이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지혜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에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각 정체성의 모습이 있죠. 꼭 교회에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기에 가장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분포가 어디일까요? 산만한 정체성, 탐색하는 혹은 주어진 정체성, 확립된 정체성. 어떤 게 가장 많을 것 같으세요? 네. 네. 산만한 정체성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산만한 정체성. 없네요. 네. 네. 한 분 있어요. 고맙습니다. 탐색하는 정체성이 많을 것 같다. 몇 분 계셔졌습니다. 주어진 정체성이 많을 것 같다. 제일 많으시네요. 맞아. 네 번째 뭐예요? 확립된 정체성이 많을 것 같다. 이거 별로 없으시네요. 네. 여러분들이 딱 맞췄어요. 네. 대한민국 국민의 74%가 주어진 정체성을 갖고 산대요.
이게 유교적 전통이 있는 거예요. 넌 그래야만 해라는 게 가장 많은 거죠. 그리고 제일 적은 게 탐색하는 정체성이래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뭔가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데 손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들. 뭔가 이게 좋은 것 같아라고 말과 생각은 많고 불평 불만 이건 뭐 문제 제기는 많이 하는데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4%. 산만한 정체성이 한 10% 정도 된대요. 10%. 그래서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거죠. 그리고 확립된 정체성이 약 12%. 네. 요거는 교회 얘기가 아니었어요. 사실 사회학 얘기인데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먼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거 좀 자세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 가로축을 딱 봤을 때 헌신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두 부분을 구분해 볼까요? 어떤 분들은 헌신하지 않고요, 어떤 분들은 헌신을 합니다. 그 헌신의 경계는 뭘까요? 누가 헌신을 하지 않고 누가 헌신을 할까요? 왜 헌신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제가 헌신을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할까, 이 고민의 제목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가족들 있죠. 가족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왜 같이 살까요? 네, 가족은 왜 같이 살아요? 주어졌으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가족이니까 라고 말했죠. 그게 주어졌으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가족은 왜 사냐면 사랑해서 같이 사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그 사랑이 약하니까 주어졌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가족이 왜 같이 사냐? 사랑해서 같이 삽니다. 사랑해서 같이 살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죠. 네. 그래서 가족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주고 싶죠. 주고 또 주고 싶어요. 막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요, 제가 봤을 때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에 힘이 가장 세요. 네. 그렇다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죠. 그건 이따가 얘기 나오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 힘이 제일 센 것 같아요. 직장보다도요, 돈보다도요, 어떤 정치 권력보다도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을 이길 수 없어요.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 끊어낼 수가 없죠. 아무리 온 세상 반대해도 결혼하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지켜내죠. 근데 이제 2부 순서가 있죠. 2부. 그런데 가족이 왜 같이 산다고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헌신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이 약해질 수 있겠죠. 사랑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의무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살지요.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제도 살았으니까 오늘도 살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 약해져서 그래요. 사랑이 약해지면요, 매일매일 서운합니다. 남과 비교하지요. 남들은 저랬대. 야, 저 집 아들은 그랬다는데. 지난주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참 사랑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존재가 가족이 된대요. 그래요? 네. 아까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가장 힘이 세다는 얘기도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죠. 근데 또한 동시에 사랑이 식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관계와 존재가 가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든 경험해보거나 혹은 많은 주변에서 들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인간은 냄새가 나서 그래요. 인간은 다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죠, 사랑하면 그 냄새를, 허물을 덮어줄 수 있죠. 근데 사랑이 식으면 똑같아요. 부모, 형제, 자녀, 성도 똑같고 한 집에 살아요. 아파트 호수 똑같아요. 방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빠지면, 사랑이 식으면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멀리 떨어지면 덜 할 텐데 가까이 붙는데 인간은 모두가 냄새가 나거든요. 냄새가 여러 가지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사랑이 식으니까 그 냄새를 못 견디죠. 교회가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가 왜 시작됐습니까?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우리가 가족이라 그러냐? 사랑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등록을 하면 교인 등록이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목장이 뭐예요? 한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교회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고 큰 대형 교회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죠? 이렇게 쇼핑하듯 이렇게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공동체에 속하고 뭐 물질도 서로 나누고 같이 모이고 버스도 타고 자가용도 타고 왜 그렇게 밥도 먹고 합니까?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몰랐으면 오늘 확실히 아세요. 근데 만약에 사랑이 식어지면요,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면요, 의무만 남는 거예요. 인간은 뭐가 난다고요? 냄새가 나요. 사랑을 할 때는 냄새나고 부족하고 못나고 정말 저런 바보 천치 같은 사람도 사랑하거든요. 그분 품어주거든요. 업어주고 안아주고 물고 빨고 해주잖아요, 우리가. 근데 뭐가 사라지면, 사랑이 식어지면 의무와 형식만 남는데 서로 냄새가 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왜요? 꼴 보기 싫은 건 원래부터 있었거든요. 우린 다 똑같은 존재니까. 뭐가 없으니까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제가 헌신 얘기하다 그런 거예요. 왜 헌신이 안 될까요?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밥 먹잖아요. 여러분 잘 중요합니다. 이건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밥을 먹어요? 사랑하니까 밥을 먹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밥을 먹죠. 밥은 형식이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는데 사랑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붙어야 돼요. 말을 섞어야 돼요. 자리가 바뀌고 서로 살을 부대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냄새가 나죠. 불편한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밥 먹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과 밥 먹고 싶어요? 안 되죠.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 테두리가 다 우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내 마음에는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러니까 형식만 남죠. 껍데기만 남으니까 해야 될 거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주 싸우는 거예요. 매주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매주 냄새 난다고 서로 불편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밥을 더 맛있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밥은 맛이 없어도 맛이 있어요. 가끔 보면 야 우리 교회 진짜 밥이 맛있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뭘 몰라서 그래요 아직. 그리고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아직은 사랑에 목마르고 사랑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왜 밥이 맵다, 짜다, 자리가 좁다, 뭐 냄새가 난다, 왜 불평이 나올까요? 입맛이 까다로운 게 아니고요,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제가 밥 얘기만 한 건 우리의 적용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밥을 먹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밥을 먹는 거예요.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 밥을 안 먹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사랑을 위해 애써야 됩니다. 네, 밥을 먹기 위해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힘이 생겨요. 우리 1월 첫째 주, 둘째 주 때 설교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꾸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척, 괜찮은 사람인 척 하면 금방 티가 납니다. 한 달, 두 달은 속여요. 그런데 왜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다른 말로 왜 서로 헌신하지 못할까요? 왜 서로 더 노력하고 내 시간, 물질 들여가면서 서로 거창한 편으로 희생. 근데 희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아빠 밥 한 그릇 더 먹는데 그걸 보고 화낼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내 딸이 예쁜 옷 사가지고 오늘 내가 살 거 하나 못 사고 내 딸한테 더 사줬다고 땅을 치며 화내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면 주고 또 주고 너무너무 줘도 더 주고 싶은 게 사랑이지요. 근데 왜 그게 안 돼요? 그 원인을 인격에서 찾으면 안 돼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는 걸 내가 모르니까 이웃을 사랑할 힘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요?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잘못 봤네요. 제가 설교가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지 했더니 30분부터 시작했죠 저희가. 그럼 제가 설교를 10분에 맞췄어야 되네요.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시간이 제가 30분을 더 할 뻔했어요 지금.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뒤에서 시간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네, 말씀을 마무리 부분을 할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뭘까요? 아무리 말해도 사랑입니다. 기독교 가장 중요한 게 또 성도의 덕목이 사랑이지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껍데기 교회예요. 사랑이 없으면 인간이 중심이 되고요,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순서가 있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이 시작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의 반대가 뭘까요?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내가 맛있게 먹고 내가 편안하게 먹고 내가 한 그릇 더 먹고가 중요한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고 할 때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더 기쁘고 내가 더 만족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얼핏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려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이웃의 그 냄새나는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안아줄 힘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경고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한대요. 맞나요? 네. 근데요, 이 땅을 팔고 들어갈 집을 구하는 건 두 번째 일이죠. 교회가 사랑을 배울 수 있어야 이전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시작해야 이전이라는 것이, 확장한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땅을 알아보고 땅을 팔고 사고 어디 물가가 좋니 안 좋니, 어디 길목이 좋니, 어디가 핫플레이스니, 그런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해둘 얘기죠.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성일교회를 사랑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올라오기 어려운 언덕배기 만들어 놓고 뭘 사랑했대? 차 타기도 어렵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목사님 설교 때 시끄러워서 히터 꺼가지고 추워 죽겠는데 뭘 사랑했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진짜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나 중심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성도를 사랑합니까?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도 사랑이 식어지면 꼴보기가 싫고 남의 자식과 비교하면서 나가라고 소리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인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표어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죠. 우리 성일교회가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 내가 살아온 신앙의 습관, 내가 늘 해오던 거 있죠? 교회 오면 하던 거 있죠? 청소하고 닦고 운전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다 하던 거 있죠? 너무 귀해요. 그러나 그 모든 행위와 그 모든 모습에 역시나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라면 그 사랑이 아니고요, 껍데기만 남은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압니다. 새 가족들은 금방 알아요. 진짜 사랑하고 있는 곳인지, 진짜 사랑하는 곳인지 다 알아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이 시대는 사랑의 위기의 시대예요. 우리 성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이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이 갔기 때문에 우리 찬양은 생략하고 바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